가끔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놀라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 때문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질병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예외가 없습니다. 학력, 지위, 그의 소유, 그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로마서와 구성이 조금 비슷합니다. 전반부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 후반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습니까? 1장 4절에 가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세상에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복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다가 6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현실은 사람과 싸우는 현실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어. 이런 현실에 매몰되어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한 영을 따르고 악한 영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의 내용이 단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사람이 악한 영을 따르고 그의 종으로 사는 문제가 불신자의 문제라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었어야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잘못과 책임만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잘못도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인 킴 리들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신앙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배우고 있나요? 세상 문화로부터 배운답니다. 세상 드라마, 소설, 웹툰 같은 어떤 그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정작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영적 공동체에서 알아야 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 있나요? 성령을 따르는 현실입니까? 육체를 따르는 현실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현실입니까? 패배하는 현실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를 영적 전쟁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영적 전쟁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대상, 그 적은 도대체 누구지? 이것을 바로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현직 장성인 사람이. 그래서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전쟁이 수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적 전쟁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아블로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을 말하는 거죠. 그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이 대상이 누군지, 어떤 정체인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질이 아주 나쁜 악한 존재다. 그리고 그는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적의 정체를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긴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 사단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세상으로 추방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대적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바라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는 역사가 있고 벌어지는 현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음모입니다. 음모. 아주 질이 나쁜 악한 목적을 이 악한 영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어떤 음모를 갖고 있나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도록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도, 뭘 해봐도, 뭘 누려봐도, 뭘 먹어도 공허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 하나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먹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 말고 다 먹어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도록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못하게 하는 하나님, 간섭하는 하나님, 방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욱이 참으로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라는 이 한 단어를 덧붙임으로 하나님을 고집불통의 하나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말을 쓸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진짜야? 그게 정말이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 하나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고집불통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이 생기게 만들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갖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분리되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속이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냐? 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거나 서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은 받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만 살아? 다 흥과 티가 있게 마련이지. 세상에 특별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 다 그저 그만한 수준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 응답, 그런 거 없어. 특별한 건 없는 거야. 너의 인생은 오직 너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짓고 타락하도록. 계시록 12장 9절에 악한 영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꿰다라는 단어는 플라노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강북 쪽의 어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사무장이 수년 동안 성도들 헌금 수억을 횡령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드러나서 온 교회가 뒤집히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그 사무장이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었어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눈이 없으니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탐욕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우스리스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큰 상처를 가진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국인 목사가 선교사로 갔던 것이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러시아 여자 성도와 바람이 나서 야밤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상처를 안게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이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경건한 신앙인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유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탐욕의 유혹에, 어떤 사람은 음란함의 유혹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중독이란 유혹에,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분쟁,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라는 유혹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짓고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시대 정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장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정신은 이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절대 진리는 없어. 다 옳은 거야. 다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 종교도 왜 꼭 기독교에만 해야 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왜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종교 간의 대화가 나오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그저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악한 영은 결국 불과 유황에 받아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받는 곳에 던져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멸망당할 텐데 함께 멸망당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너무나 교활한 존재입니다. 고린도 11장 4절 말씀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얼굴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보편 타당한 모습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회의가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머리 빠지는 거잖아요. 머리 빠지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제 아내가 어떤 분에게 샴푸를 선물 받아가지고 저보고 감아보라 했더니 와, 이상하게 머리가 안 빠지던데요. 하수구 구멍을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머리가 이만큼 빠져 있는데 2주가 돼도 거의 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있다고. 이 목사는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게 다 신뢰가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선한 모습, 아주 가장 보편타당한 모습처럼 가장해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 비겁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슬픔을 만나고 상실을 경험하고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살아갈 모든 희망조차 사라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는 젖잘싸가 있지만 영적 전쟁에는 젖잘싸가 없습니다. 젖잘싸가 뭔지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스포츠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있지만 영적 전쟁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대가가 너무나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악한 영에게 대적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싸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싸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싸울 마음이 없으면 패배하고 지배당하는 겁니다. 지배당할 때 평화롭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입니다. 지배당하면 고요하겠죠. 그런데 그 고요함은 생명의 고요함이 아니라 죽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러니 싸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싸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영에게 대적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 싸웁니다. 능력 없으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만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원이 있어요.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싸울 마음만 아니라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할 능력을 갖추라, 완전 무장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 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떤 건가 하면 참입니다. 정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허리띠를 매라, 정직함으로 허리띠를 매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면 악한 영에게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참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4절에 보면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파고들고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시죠? 야, 너 한 일 내가 다 알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언제부터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얘기는 십자가 복음으로 의롭게 된 그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로움, 정결함,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어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복음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 모든 죄 용서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한심한 인간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변방에 홀로 서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비참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어디 가든 신잖아요.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악한 영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악한 영에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17절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이 투구는 너무나 화려한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을 투구로 써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감사해라. 구원받은 거 너 기뻐해라. 너 구원받은 거 자랑해라. 로마 군인이 투구를 딱 쓰면 야 저가 로마 군인이구나, 멋지네,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얘기는 너 구원받은 거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 너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로 작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장에 가서도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디에 가든 구원을 자랑하고 구원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자랑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피해서 예배당에 오면서 성령도 못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18절에 기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의 아이들이 둘인데요, 그 둘째 아이가 폐렴이에요. 열이 얼마나 높은지. 이 폐렴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하는데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밤에 약을 써도 떨어지지 않던 그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싹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더니 이상하다. 여러분 폐렴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이 느끼기에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느껴지나 봐요. 막 거친 뭔가 이 안에 염증이 느껴지는데 이상하네 싹 사라진 거예요. 입원 안 해도 된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 응답 받았잖아. 살아계신 거 분명히 경험했잖아.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은 내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나의 감정,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니, 핵심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이 흠이 없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친 거 아닙니까? 멀쩡한 짐승을 끌고 와도 흠이 있습니다 판정하면 못 드리고 성전에서 파는 거로 사서 드려야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제물의 핵심은 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의 대가는 너무나 뼈아픕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윤민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서 동역자 보바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이 보바 전도사님은 키르기스탄의 가장 남쪽, 가장 강력한 무슬림 지역인 술록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현지인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원래 아주 방황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막가파처럼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싸우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걸레처럼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긴 했지만 그의 지나간 상처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패배의 대가는 너무나 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봉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린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현실에 있습니다. 직시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박수하면서 부릅시다. 십자가 군병들 주의 주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만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한 영광을 얻도록 그 내가 능히 선이 길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있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